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 1세대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이 울려 퍼질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했을까요? 결국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은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죠. 2세대들입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지, 왜 이토록 고달프고 아픈 여정을 걷게 했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모들에 의해서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죠.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를 향해 모세는 하나님은 왜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는가? 또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자신의 처지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죠. 광야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을 방황했고 고난의 광야를 지나왔고 방황의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 광야를 걸어오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며칠 동안 그 땅을 정탐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하여 준 약속 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10명이 전하여 준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자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벌하심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듯 엄청난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아도 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우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목말라 물이 없음으로써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2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며 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두 번 심으로 인해서 물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죠.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도 이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행한 일에 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고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는 끝까지 주신 사명을 그 소명을 완수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 속에서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근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와 기억하라는 단어는 감사하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광야의 여정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이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 그만하니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저 땅에서 살아갈 때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고 고통이 밀려오는 그 험한 삶 가운데 속에서도 힘겨움의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광야를 지나오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작은 누구나 화려하고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이 그렇게 환영을 받고 화려하면 끝도 똑같이 화려하고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끝은 항상 마무리가 안 좋습니다. 용두사미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놓고 보면은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용두사미와 같은 삶이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견인지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갔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여정 삶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분명히 닥쳐옵니다. 낙심하게 되고 신앙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고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만한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만약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지도자에게 돌립니다. 부흥 못하는 것도 지도자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지도자요.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지도자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목사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소리와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그러신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저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배신과 그런 모멸과 그런 팔리움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이 져셔야 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혹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걸어왔던 그 길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살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이고 광야의 여정이었다면 그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낮추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그토록 줄이게 하셨을까요? 조상도 알지 못하고 그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 한번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살아왔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말씀 몰라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몰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돈을 버는 일이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을 몰라도 굳이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돈을 버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죠. 어쩌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많이 생각나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외울수록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는데 때로는 알면 알수록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몇 번까지 해야 되는 거? 3, 3번? 오늘 베드로는 몇 번입니까? 7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이것을 몰랐을 때는 3번 용서하면 잘한 거고 7번 잘한 건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에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7, 49, 490번. 아,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1년에 7번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손해보는 거 싫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꽉 쥐고 써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조금만 한쪽에 남겨두고 아니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나눠주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
알면 알수록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결국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너를 낮추게 하고 줄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흔에 7번을 용서해야 될 자, 우리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광야의 삶을 이겨내고 광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힘,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둯대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차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번성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더불어 그 땅의 모든 소산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소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광야의 수고와 아픔, 고다픔을 모두 씻어주시고 허락하신 새 땅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명기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영광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를 보여주셨으며 순종의 무엇인가를,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변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환경에 놓여진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적어도 살아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가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오늘 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준강 목사님이 지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말씀에 대한 몸부림, 기도에 대한 몸부림, 삶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 작은 몸부림 하나가 한 영혼을 움직이고 결국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는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겸손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몸부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몸부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여정 가운데 속에서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주간도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